우리가 로마서를 보다 보면 어떤 의미에서 대화체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과연 그러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주의 종이었던 바울은 누구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선포하며 아주 귀한 말씀으로 권면의 말씀, 또 충원의 말씀, 채찍의 말씀, 회복과 확정의 말씀을 이렇게 나누었을까요? AD 49년에 로마의 황제였던 글라우디우스가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엄청난 채찍 막대기를 들게 됩니다. 로마 안에 있는 유대인들을 추방시킨 겁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이 이제 추방 명령을 받고 로마를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 이후의 발단은 로마에 들어와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한 생명의 복음을 전했던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바로 크리스찬들 때문이었죠. 황제가 생각할 때에 이 크리스찬이 상당 부분 부담이 되고 위협이 됐습니다.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이 복음의 핵심을 중심으로 해서 똘똘똘똘 뭉쳐가는 크리스찬들을 볼 때 상당 부분 큰 부담감을 가졌던 거죠. 마치 애굽의 파로가 히브리 족속들에 대한 부담감을 가진 것과 같이, 그래서 파로도 인구 성장 제약 정책을 써가지고 억제 정책을 써서 사내 아이가 나면 죽이고 여자아이면 살려줘라, 이런 참 말도 안 되는 제한 정책을 써서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뜻을 거스린 적이 있었죠. 오늘 로마 황제 글라우디우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안에 있는 유대인들을 추방시켰는데, 그때 추방되었던 신앙인 가운데 부부가 있었는데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입니다. 그들이 고린도로 추방되어서 이주하게 됩니다. 거기서 먹고 살만한 살 길이 막막해가지고 시도했던 것이 바로 천막 장사입니다. 거기서 바울을 만난 겁니다. 바울이 로마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로마에 생명의 복음의 씨가 뿌려지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아직도 거기에 남아있는 믿음의 사람 형제 자매들이 있다는 사실을 또 듣게 됩니다. 바울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이 천막 장사를 도왔죠. 함께 협력했습니다. 바울이 직업군으로서 천막 장사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그 생업을 통해서 적지 않게 선교하는데, 전도하는데 또 교회에 유익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냥 눈으로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바울이 함께 이를 거들므로써 적지 않게 친숙함이 오고 갔습니다. 그때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죠. 오늘 로마서의 말씀은 그렇게 태동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절체절명의 위기감 가운데 목회 사역, 선교 사역에 있어서 정말 동역자가 필요했는데 때로는 자신의 눈을 빼어 주고 싶은 그런 절대적인 충성의 마음을 가지고서라도 바울과 동역하고 협력했던 이 부부에 대해서 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저들이 로마에서부터 이주해 왔으므로 적지 않게 로마에 있는 교회에 대한 소식을 접하고 바울이 마음의 소원을 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생명의 씨를 뿌려준 사랑하는 동역자 덕분에 바울이 아주 위대한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여러분들이여,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그러나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선교관입니다. 바울의 목회관입니다.
바울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신앙관입니다. 이 3대 요소가 잘 되었던 바울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그게 어떤 생각입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행보의 신앙 사상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내가 한 것 같지만 내가 아니요. 내가 이룬 것 같지만 내가 아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힘주시고 하나님이 시간을 주시고 하나님이 동역자를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셔서 하신 것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자기 부인이 끊임없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냐. 끊임없이 자기 자아를 성찰하고 내려놓고 그리고는 겸비하여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고백하는데, 여러분, 바울이 그런 위대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뜻 중심으로 사역을 진행했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대화를 나누면서 적지 않게 바울과의 어떤 보이지 않는 라인이 형성되고 갈등도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오늘 1절의 말씀은 그런 질문이죠.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여러분, 유대인의 나음은 바로 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먼저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택한 백성 선민을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과 야곱을 부르신 것처럼 유다인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크게 쓰셨는데 시초에 생명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데 아주 중대한 중심축을 이루고 사역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먼저 복음을 받았다는 것은 책임입니다. 엄청난 책임이죠. 또 먼저 복음을 받았다는 것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책임을 다하고 의무를 다하면 누리는 것도 있습니다. 역시 참 그분 대단한 분이에요. 참 그 사람들 대단한 수고를 했고 역사를 진행했지. 여러분, 유대인들의 다른 점은 바로 오늘 2절에 말씀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먼저 복음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첫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적지 않게 핍박도 많이 받습니다. 너 왜 교회 나갔냐고. 우리는 전통적으로 불교 신앙을 가졌고, 혹은 우리는 전통적으로 유교 신앙을 가졌고, 우리는 저 하늘신을 믿는데 해가지고 샤머니즘적인 신앙에 토대를 깔아놓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적지 않게 엄청 핍박을 받습니다.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고 핍박을 받고 조상신 숭배하는 거죠. 여러분, 이래저래 핍박을 받습니다. 첫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고독하기도 하고 힘겹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먼저 복음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았다는 것은 참 자긍심이 있고 자랑되기도 하고 이 마음속에 비전이 넘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여러분, 그러나 막중한 책임이 있어요. 그 사명을 감당한 거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로마에 있는 동안에 적지 않게 하나님을 섬기고 목회자를 섬기고 동역자가 되어서 로마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는데 엄청난 핍박이 가해지고 추방 명령이 내려지니까 중국의 시진핑이 정권을 잡으면서 선교사들을 추방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핍박이 가해지고 중국에 있는 대다수의 선교사들이 다 국내로 들어오거나 선교 지역을 바꾸고 그래서 참 적지 않게 어려움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삶의 둥지를 틀었는데 거기서 추방된다는 것은 참 가혹한 것입니다. 20년, 30년, 40년 한평생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헌신하면서
거기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생명의 복음 안에서 수고했는데 추방된다는 것 참 안타깝죠. 모든 재산을 내려놓고 가야 돼. 보상받는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공산권의 나라에서는 사유 재산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뭐 이래저래 다 빼앗기는 거죠. 우리나라 국내 기업도 대다수가 중국에 투자했다가 참 낭패를 당한 예가 굉장히 많죠. 뭐 중국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국 우선주의라고 하는 것이 발동되면 참 엄청납니다. 요즘 미국이 그런 예를 발동시킴으로써 적지 않게 우리 기업들도 부담감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런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적지 않게 저들의 심정에도 로마에 대한 향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생명의 복음이 먼저 증거되고 로마의 교회가 세워진 것에 대한 적지 않는 기도 제목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기도 제목이 바울에게도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로마로 가고자 소원했어요. 여러분, 거기서 첫 씨앗을 뿌렸던 그들의 수고를 기억했습니다. 그러나 적지 않게 그들이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도 가렸죠. 그래서 묻는 겁니다. 유대인의 다름이 뭐냐? 나도 유대인이지만 먼저 복음을 받은 자의 이 다름이 무엇이냐? 먼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것에 대한 다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신앙의 정체성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교회가 주님 앞에 부름받은 교회로서의 이 사명이 무엇이냐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 양마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주님 앞에 부름받았다면 그것에 대한 아주 중대한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는 것이죠. 자, 돌이켜보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4절 같이 읽어볼게요. 4절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여전히 약속하시고 그 자리에 계시는데 우리 사람이 변질돼요. 그래서 참 세상 살다 보면 믿을 게 못 된다는 것이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을 통해서 실망감이 오고 여러분, 적지 않게 시리에 빠진 사람들이 많은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도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기는 아직 추방당하지 않은 유대인도 또 이방인 크리스찬들도 함께해서 로마 교회를 유지해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 핍박, 이 환난 때문에 적지 않게 어려움이 봉착됐는데 때로는 이런저런 문제 이유를 가지고 적지 않게 신앙인들 안에서도 갈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정에서도 살아갈 때 갈등이 있는데 교회 공동체가 많은 다수가 얼굴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왜 갈등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갈등은 있지만 그 갈등이 오래 가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풀고 회복하고 하나같이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렇습니다. 둥지를 틀고 믿음 안에서 주님 앞에 충성된 신앙의 가족으로 모였다면 한평생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갈라놓지 않는 한 여러분, 그 자리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신앙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직분자를 세울 때 한평생 죽도록 충성하고 신앙의 본분을 지키고 이 책임을 감당하겠느냐? 여러분, 항존직자들에게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믿음을 올곧게 하며 끝까지 유지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 인생은 그렇게 약하다는 것입니다. 자, 5절에 보세요.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하려? 여러분, 무슨 뜻인가 하면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율법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니까 하나님의 의는 영광스럽고 여전히 그 자리에 있지만 우리는 타락하고 불충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에 도달하지 못하고 중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늘 죄 아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9절 말씀 보세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박국의 말씀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로마의 교회를 보면서 13절 말씀에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속임술 일삼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참 사람들이요, 아니 이렇게 흉측해질 수 있나?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장담할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약한 자죠. 15절에 보세요.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은요, 하나님 없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죄를 범하고 사회에서, 나라 안에서, 가정에서, 지역에서 죄를 범하고 눈 하나도 깜짝하지 않고 여러분 억척스러운 강팍한 마음을 갖고 죄를 범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어. 하나님 부정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똑같아요. 로마 사람이나 고린도 사람들이나 다 똑같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나 브리스게나 아굴라나 우린 다 똑같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야. 이렇게 고백하면서 교리적이고 신학적이고 교회 문제를 두고 깊은 대화의 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로마 교회가 온전히 설까? 이 한 가지를 가지고서 저들이 골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을 가졌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신실한 신앙인인 겁니다.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한다.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고 내 뜻과 내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이 몸된 교회의 힘이 되고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내려놓지 못할 것이 뭐가 있나? 여러분, 이런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9절에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로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있게 했다.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죄인만 있을 뿐이지 의인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2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로서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25절이 주어지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25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간과하심은 하나님이 그 죄를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28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느니라. 브리스기라와 아굴라에게 일침을 가하는 말씀으로 한편은 저들을 위로하고 또 한편은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위로하기도 하고 책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 잘난 거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 앞에 서면 다 죄인이야. 그러니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여 이방인들 앞에서, 로마인들 앞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정직하고 신실한 믿음을 가져야 돼. 그래야 로마 교회가 새롭게 설 거야.
우리 형제 자매들 교회가 온전하게 설 거야. 먼저 복음을 받은 자들, 율법을 먼저 받은 자들이 바르게 서야지. 본을 보여야지. 하나님 앞에 의인이 어디 있어? 다 죄인이지. 잘난 체 하지 마.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야. 여러분 이렇게 강력하게 선언을 한 거죠. 여러분 그래야만이 로마의 교회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래야만이 고린도 교회 문제가 해결됐어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실수투성이, 문제투성이가 발생했다는 것을 직시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31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여러분 율법은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율법의 중심은 철저하게 행위를 요구합니다. 행위적으로 실천해야 구원받는다는 도가 율법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은 폐해진 겁니까? 말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사고 속에 빠져가지고 율법을 피하려고 해요.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 말씀이 있기에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무기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의 의는 없고 주님의 공로만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구나. 신앙의 성숙은 자기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게 될 때 성숙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고 내 자아가 충돌하고 인간적인 혈기가 드러나는 것은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기의 때문입니다. 나는 온전한데 저런 것들 때문에 저 사람들 때문에 문제라니까. 여러분 그러나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요. 그 율법이 우리 죄를 말하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로마서 3장의 말씀은 이와 같은 핵심적인 주류를 가지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다 죄인이요.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임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죠.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요 이 생명된 말씀 안에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셔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How about you?